그래요. 요즘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 집회 한 5천 명의 성도들과 또 주회종들이 모여서 기도로 나라를 살려보시겠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밤중에 모여서 매일 그렇게 3박 4일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왜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집회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새 정부가 이제 우리가 또 원하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뽑혔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령 집회가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오늘날 여러분이 이 열왕기서의 왕들을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우리는 큰 기대를 하죠. 아마 이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새 왕조가 새로 시작할 때 아마 그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지겠지. 그동안 우리 역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돼도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똑같은 인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세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이지 절대로 인간이 그 무엇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것이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왕이나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희망적인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내 자신을 딱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약한 자야? 내가 이렇게 악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쓰러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냐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 여러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 그것이 오늘 역사를 보면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7살 된 요시야를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죠? 7살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7살 그 아이가, 꼬맹이가 무슨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살인 요아스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냐? 여러분이 유업 이을 자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하고 여러분은 작고 여러분은 7살밖에 안 되는 요아스나 여러분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슨 씨가 있어요? 다윗의 혈통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누가 있었을 때? 여호야다, 영적인 멘토가 있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정확한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중요해요. 영적인 멘토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역시도 영적인 멘토가 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정말 영적인 멘토로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의 제자화가 돼야 돼요. 어디다 내놔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디다 내놔도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예수 제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멘토로서의 이 사명을 또 누군가에게 또 전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요아스는 영적 멘토하고 있는 동안에 마치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만 했어. 내가 이만큼. 여러분, 집에 가정 안에서도요, 영적인 리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되게 평안해요. 근데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잖아요. 그럼 막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할머니의 그 믿음의 유업을 부모가 받아야 되고 그 부모의 믿음의 유업을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 여러분이 그걸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아스하고 똑같이 돼요. 여러분, 요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길을 나의 하나님의 그런 만남이 없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사랑이 키워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키워지면 여러분 지정이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목숨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죽인다고 그 사실을 분명히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했던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아버지를 철저히 믿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우리의 지정이를 죽일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죽여? 내가 왜 죽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뭐 나만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만의 죄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도 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는데 왜 나만 지정이를 반납해야 돼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알게 되면, 예수님, 내가 내 목숨 아깝지 않아요.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 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오냐? 진짜 사랑에 빠지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빠지기까지 우리가 이 훈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자는요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거든요. 죽어도 다시 살거든요. 죽으면 더 좋아. 왜?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더 영원한 그 세상, 슬픔이 없고 무서운 게 없고 두려움의 것이 없고 시기 질투 미움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내 고향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키워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 하셨어요. 성령은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드리고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빈 깡통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빈 깡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지만 빈 깡통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무엇이냐? 진짜 인간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야만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걸어 다니잖아요. 전철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빈 깡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이 임한 자만이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 것인지요? 아니면 빈 깡통같이 살다가 진짜 인생 다 시간 낭비하고 허망하게 그렇게 끝날 것인가요? 정말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값진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13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예후도 이젠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나라를 치리합니다. 우리 13장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속 이게 아주 질리도록 나오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얘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얘기는 뭐냐? 왕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어요? 세 가지? 송아지. 무슨 송아지?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네? 뭐가 두려웠어요? 아무튼 두려웠대요, 여러분. 아무튼 두려웠대요. 그래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왜냐면 거긴 10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르호보암은 딱 2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제일 약한, 베냐민이 제일 약한, 숫자도 제일 적거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준 그 지파는 10지파고 굉장히 강한 지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울 때 여로보암에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왕족도 아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섬기고 나갔다면 그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었을 텐데,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였고, 또 2번째 뭐 했어요? 제사장을 레이지파가 아닌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요. 레이지파들이 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거기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 남유다로 막 도망쳐 버리니까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모았고, 세 번째 제는 뭐예요? 절기를 자기 멋대로 절기를 정해버려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 멋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요. 제단을 쌓게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악한 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한 사람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연조함의 돌을 네 목에다가 돌돌 감아가지고 어디에다 던져버린다고요? 바다 속에다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희는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실족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누군가 대화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해서 이 영혼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핏값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꼭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미리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야지, 무방비 상태로 말하게 되면요 진짜 실수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얻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들하고 어떤 상대할 때, 누군가에게 대화 나눌 때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와 같이 어쨌든 이 예후의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간다는 게 이렇게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의 번영,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축복하게, 이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꼭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짓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 힘으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바벨탑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원뿌리는요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뿌리라는 거,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높여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뿌리는 가장 깊은 곳의 뿌리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노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대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화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늘 그 앞에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이런 교만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무엇을 하셨냐? 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늘 어떻게 해요?
손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요? 학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고난들, 우리 안에 괴로움들, 고통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거든요. 정말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운다는 것조차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절대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여러분 그 환경을 저주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대하는 게 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건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상처가 없다면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탁 건드렸을 때 아프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손바닥에 여러분 아무런 상처가 없을 때 막 부벼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여기에 가시 하나가 확 찔렸어요. 근데 여기에 가시 하나가 딱 찔려 있는데 고기를 이렇게 싹 문지르면 음찔해요 안 해요? 음찔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부닥침들은요, 반드시 내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요, 나한테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해요. 왜?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하는 것 같지, 나한테만 무시하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왜 내가 아프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왜 여기가 불편하지? 내 마음이 왜 불편하지? 이것을 찾아낸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반드시 치유함이 있어요.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여러분을 막대기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저주 같은 환경, 왜 나에게는 저주 같은 저런 환경이 주셨냐고 매일 그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막 부모로부터 잘 받아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제가 무슨 경험을 했었냐면, 저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딱 돌아왔을 때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집안이 아주 좋은 목회자들은 유학을 딱 가면은 다 이렇게 물질을 대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딱 돌아왔을 때도 이제 벌써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공부했던 그 목사님은 나이도 비슷해가지고 서로 친구로 지내시는데, 딱 한국에 도착했는데 벌써 교회를 하나를 크게 지어놔, 경기도에다가 크게 지어져가지고 그 자리를 딱 바로 가서 받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목사님 무조건 개척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개척하신대요. 뭐 다른 교회 알아볼 생각도 안 해, 무조건 개척이래요. 그래서 저는 막 머리가 그냥 열이 받았죠, 제가. 개척이 너무 싫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꾀가 나니까 개척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전 찍소리 못하고 하게 됐는데, 그렇게 큰 교회 목회자로 이제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저 목사님은 정말 좋겠다. 아버지를 때문에 저렇게 벌써부터 그냥 우리부터 시작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목회하시면서 정말
목에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고 그런 이제 친구한테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저 사람 잘 사니까 엄청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가산이 많아도 그 마음이 심령에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면 그 아무리 좋은 가산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운막에 살아도 마음이 행복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졌다, 막 부유하다, 절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상황,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았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세요. 그 일을 통해서요, 여러분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정말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 주고 사지 못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냐, 다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넘겨주셔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학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그래요. 어떻게 하냐, 학대 받으니까 이제 여호아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고난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전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또 은혜 받은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고, 그리고 무엇을 보았다고 해요? 학대 받음을 보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냥 그래 너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안타까워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학대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다시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였 또 사마리아의 아세레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제가 어저께 우리 희원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만약에 희원이 형제가 희원아, 네가 만약에 내가 여호야다 같이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다시 추노로 돌아갈 거야. 네, 그래서 희원아, 내가 만약에 여호야다 같이 딱 죽으면 내 생각에는 네가 다시 추노를 할 것 같은데, 집구석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가도 세상 가운데 금방 그 은혜 언제 까먹은 듯이 모르게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인 훈련들이 왜 필요하냐, 그 까먹지 않을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원이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네가 성령 받아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면 떠날 수 없어. 사람이 떠나도 주님 만나면, 사람은 다 떠나고 없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무엇이냐? 나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다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진짜 내 옆에서 꿀바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요 막 이랬던 사람들도 다 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대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나 역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와요. 11절에도 또 나와요.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행하고 결국은 유다 왕 요아스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여로보암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는 내용이 오늘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엘리사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이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누가 찾아오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울어요. 그 앞에 와서 울면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막 이러면서 우는 장면이 우리 14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애로 내려와 자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지금 엘리 앞에서 요아스가 울고 있지만 그 울음은요 어떤 울음인지 아세요 혹시? 진짜 이 엘리사가 죽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눈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르는 자인데 엘리사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존중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엘리사가 있으면 내가 이 아람 사람과의 이 전쟁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죽는다는 그 앞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눈물은요 자기 연민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두 가지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런 눈물이 있어요. 진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눈물은요 무슨 눈물이냐? 자기 연민에 대한 눈물이에요. 하나님, 모든 그 초점이 무엇이냐? 자기야. 하나님, 저 너무 불행해요. 하나님, 저 너무나도 주님, 저 인생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제 삶 좀 보세요. 얼마나 진짜 한심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눈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간 거에 대한 슬픈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없어서 내가 이제 먹고 살릴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우는 눈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주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 앞에 찬양하면서 얼마나 막 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울면서 막 우는데 그 찬양 딱 끝나고 나면 어디 가요? 술집 가요.
그럼 무슨 눈물이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연민에 빠진 눈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우는 것이지, 자기 연민에 빠진 눈물은 이제는 끊어내야 돼요. 그런 눈물은 이제 끊어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 앞에 울고 있는 그에게,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손 위에다가 기도를 해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랍 군대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 창을 열으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화살을 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하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까 왕이시여 아람 사람을 멸절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17절부터 16절부터 쭉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에 대하여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화살을 날리고 난 다음에 땅을 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땅을 치라고 했는데 딱 3번만 치고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화가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대6번을 칠 것이지 왜 3번만 쳤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무엇이냐? 계속 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조금 따라오다가 딱 서버려. 조금 따라오다가 서버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가도 기도 조금 했다가 응답이 없으면 끝내버려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엘리사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좀 샥 끌고 나가려고 그냥 가자라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보면은 좀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할 수 있게끔 권면하고 또 더 일어나자, 조금만 더 해보자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가. 그럼 또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면 또 없어.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엘리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끝까지 쳐버려야 돼요. 끝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완전 진멸 당할 때까지 여러분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다는 표현이 여기에 그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딱 3번 무찔렀다고 표현하고 말아요. 완전히 적을 진멸하지 못해요. 그렇게 완전히 진멸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계속 무슨 공격을 받겠어요? 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매일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이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악한 사단을 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쳐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악한 사단이 질려버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질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치다가 멈춰버리면 사단이 됐어 이제는 또 가능해 그러면서 계속 속삭여. 야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야, 뭐가 변화된 거 있어. 야, 다 저 떨어지고 그렇게 훈련 받았던 애들도 다 나갔잖아. 뭐 바뀐 게 뭐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단을 쳐서 그 사단이 손을 딱 들 때까지, 백기를 들 때까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럼 그렇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잖아요. 치고 나가잖아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오면, 옛날에는요 제가 힘든 시간이 딱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이불 깔고 잤다니까요. 생각하기 싫어서 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또 힘든 상황이 딱 오면은 이제는 점점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누워서 자버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잠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조금 힘든 시간이 오면은 이러면서 어떻게 저의 모습이 점점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시간 기간이 짧아진다는 걸 제가 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짧아지고, 이제는 사단이 공격이 딱 오면 거기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뒤집는 그 훈련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만, 저에게만 포함된 일이 아니에요.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인 멘토가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들이 다 돼야 돼요. 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같은 제사장은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젠 영적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히려 저 같은 경우가 더 영적인 공격이 세게 와요. 그런데 제가 과거 같으면 아마 그냥 쓰러져가지고 머리 묶고 그냥 한 며칠을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제가 힘들 때는 한 달씩 막 누워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 영적으로 치면 몸도 아파버리거든요. 그러면 몸이 한 달 동안 아파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딱 서버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제는 입으로 선포하면서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입으로 선포해요.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돌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신다면 제가 오케이, 좀 쉬어. 됐어 이제. 그래, 나가서 싸워.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여기 맨날 있으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정말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장군으로 딱 서면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의 소금으로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여기에서 매일 밤 머무르라고 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나가면 밥이야. 밥. 싸우지도 못하고 삼켜버려. 그래서 제가 못 나가게 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나가서 정말 세상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장군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는 밖에 나가서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왕들의 모습, 여러분 인간의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이 세웠을 때,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과 맞짱 떠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모든 여기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왔다가 그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는 사단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제는 뒤집기만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끊어야 될 것들, 아직도 남아있는 여로보암의 죄들, 그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 이젠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 그거 역시도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에게 하나하나 물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이 원하는 자리, 너희는 예배자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들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이었던 것들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그 죄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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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 끊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내 방법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방법대로 내 모든 일을 결정했던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기 쉬운 그 죄들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죄악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버지여 섬기는 자의 삶, 하나님이여 사랑의 삶, 아버지여 인내하며 아버지여 견디는 삶, 아버지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감정의 악한 것들을 아버지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가는 희망이요 아버지여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그 영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배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성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목적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준비된 그 영원한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매일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의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능력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성령 집회를 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힘들게 막대기로 사용했던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역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설 때 이 나라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성령 집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펼쳐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 매일 살아내겠다고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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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성령의 집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나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지리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대통령이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낙태와 악한 생명의 아버지여 존중을 파괴하는 악한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페미니즘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악한 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모든 하나님의 불법과 부조리와 부도덕한 것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음란과 악한 모든 죄악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여 일하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러와 샤라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러와 샤라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샤라디오 일러와 샤라디오 일러와 샤라디오 일러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